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노아의 시대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씀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양 일찍 끝났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누구죠? 갑자기 또 발금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좀 이제 좀 수그러들고 있는 것 같아요. 걸릴 사람은 다 이제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예배나 이런 교회도 좀 이제 회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전도나 이런 것도 좀 회복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1년 좀 넘게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고, 이번 주에 이제 서울팀은 전도를 나가시고, 넷째 주는 부산팀이 전도 나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린 것은 반드시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걸 좀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몇 장이죠? 갈라디아서 6장인가요? 7절 8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될 것이다.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정말로 영생을 위하여 심으면은 영적인 것을 위하여 심으면은 영적인 것을 거둔다. 생명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전도와 삶은 절대 여러분 공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엑시솔틴 우리 공동체들도 코로나가 끝나면 좀 이제 저도 그렇고 제가 주일날에 5시 반부터 거의 7시 반까지 저희 목사님이 비한마 선교하는데 제가 같이 이 뭐죠 줌을 좀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든 기회가 되면 뭐 함께 뭐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도 같이 했으면은. 자, 그럴 날에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고 저랑도 뭐 몇 번 나눴던 말씀이라 생각되는데 3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유익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바울을 말하는 바울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가 뭐예요? 해로운 거. 뭐 내게 불이익 같은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유익으로 여겼던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게 불이익을 주는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되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안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다, 알았다, 그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맞죠?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알미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다는 뜻이 구약 성경에도 이 안다는 뜻이 시작에는 헬라어고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이 안다라는 의미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구약에서 이 안다의 의미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남녀가 동침하는 것을 이 단어로 쓰였어요. 동침. 여러분들 다 이제 성인이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도 뭐 여러분을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나는 강성문 목사고
여기 계신 분이 지금 수연양도 있고 발금영자도 있고 뭐 주혜양 알아요. 특별히 주혜양 같은 경우는 뭐 알죠, 잘. 잘 알죠. 근데 여러분들 물론 그 암도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정말로 깊은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남녀가 연애하고 그럴 때는 알죠. 친밀하죠. 그러나 부부, 부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특히 동침의 의미가 안다고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너무나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여러분들 뭐 말씀 몇 구절 듣고 뭐 몇 년 뭐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분과 함께 너무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암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심지어는 뭐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유익으로 생각했던 것들,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뭐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될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라는 뜻 오늘 이제 가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가치. 제가 여러분들 이 가치라는 이 단어를 가치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인간이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 그 대상은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물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지니게 되는 중요성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음에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대상, 그 대상은 뭐 물체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어떤 물체 속에서 이게 얼마나 내게 중요하느냐 그것이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쉽게 말씀드리면 중요성. 내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뭐 예를 좀 들자면 혹시 여러분들 관심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막 포켓몬 빵이 엄청 유행이라며요. 혹시 아시나요? 포켓몬 빵? 저는 뭐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당근 마켓을 가끔 해요. 알람도 걸어 놓고 뭐 애들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줘야 되니까. 워낙 당근이 싸잖아요. 그리고 뭐 사기도 거의 동네에서 하니까 사기도 거의 없고. 근데 당근 마켓에서 제가 보는데 이 몇 가지를 보면은 포켓몬 빵이 굉장히 많아요. 스티커. 근데 그게 뭐 빵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그래도 좀 가치 있게 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도 사가니까 그렇게 올려놨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거의 한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일이니까 혹시 여러분 허니버터칩 아세요?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이 옛날에 엄청나게 막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예전 교회에 어떤 청년이 허니버터칩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엔 지금은 뭐 마트에 가면 있지만 그때 살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하나 구하려고 그게 뭐예요? 그 편의점을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고 하나를 구해온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하나만 드셔보라고. 너무 맛있다고 뭐 제가 먹은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맛있게 맛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그것도 막 그때도 막 중고나라에 막 허니버터칩 막 몇천 원, 몇만 원 막 그렇게 올라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로 전도사님한테 드려보시라고. 제가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치라는 게 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솔직히 저는 포켓몬빵, 포켓몬 스티커 그런 가치 없어요. 가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특별히 막내가 스티커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언니는 스티커가 몇백 장이 있어. 뭐 친구들이 주고 막 친구들이 교환하고. 근데 걔는 스티커만 생기면 막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스티커가 금방 없어져. 근데 그러니까 걔 소원은 스티커가 많이 가지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스티커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쓰레기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뭐 요즘에 영화관 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더라도 이 가치를 이제 가치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치.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관을 많이 가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뭐 영화도 많이 보는 편 예전에는 뭐 좋아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많이 영화를 못 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라는 게 영화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영화관. 근데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애플 플러스 이런 것도 막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영화도 시간이 지나면은 집에서 볼 수 있어요. 편안하게 누워서. 그리고 저렴하게. 근데 왜 굳이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요즘 영화가 얼마인가요? 한 6천 원, 7천 원? 아닌가? 8천 원? 아, 만 원? 네, 만 원, 만 원, 만 원. 아, 만 원, 만 원. 우리 청년들이랑도 영화 보러 가기 한참이어가지고. 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넷플릭스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얼마를 내면은 마음대로 볼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맞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해 주셔 가지고 그 아이들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인제 영어만 들을 수 있게 인제 한글 자막 다 빼버리고 영어 자막 다 빼버리고 무조건 영어만 듣게 인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뭐 한 편에 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돈을 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굳이 거기서 영화를 왜 볼까? 이 가치 차이예요, 가치. 그죠, 여러분들? 만 원을 주더라도 더 큰 스크린과 더 빠방한 어떤 이 사운드 속에서 영화를 즐긴다. 저도 영화를 봤지만 그게 엄청 다르잖아요. 감동이 다르잖아요. 근데 집에서 물론 뭐 집에서 뭐 조그만 TV로도 봐도 물론 재밌긴 하겠지만 그 가치 차이라는 거예요, 가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가치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가 가장 비싸나요? 스타벅스 한 7,000-8,000원 하나? 근데 그냥 뭐예요? 그 맥심, 맥스웰 몇백 원 뭐 그거 얼마 안 몇백 원, 몇백 원과 몇천 원. 이 가치 차이라는 거예요. 커피숍에서의 분위기와 뭐 사람과의 만남과 그러면은 충분히 돈을 지불하고 나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어떤 것에 가치가 있느냐. 내 삶에 뭐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돈을 쓰듯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의 뭐 브로드웨이인가 이런 데 뮤지컬, 뭐 오페라 제가 알기로는 진짜 유명한 뭐 그런 걸 보면은 맨 뒷자리가 뭐 몇십만 원이고 정말 앞자리는 막 몇백만 원, 뭐 우리나라도 콘서트 이런 거도 하니까 그렇게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볼 수 없겠죠. 왜냐면 가치가 다르니까. 그 돈이면은 딴 거 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근데 그만큼의 가치를 투자하고서도 그 많은 즐거움과 그 많은 어떤 내가 감동이 있다면은 내 돈을 투자하고서 내가 보듯이 그게 왜 그래요? 가치라는 거예요. 나만의 가치. 여러분 그러면 예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요즘 예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여러분들 예배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예배.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도 있고 주일에도 뭐 여러분들 뭐 부서 예배, 청년부 예배도 있을 테고 뭐 어른 예배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가치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특별히 코로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하면 되지 뭘. 그렇게 생각하고 굳이 뭐 가야 돼.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인제 예배에 대한 어떤 소중함과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저는 여러분들 예배를 너무나 중요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으로 좀 넘어가 보면 구약 사람들이 예배, 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곧
피를 왜 흘려요? 희생이에요. 누군가의 희생.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세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 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잠깐 동안.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뭐 양이나 소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근데 좀 여유가 없다. 그러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비둘기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비둘기는 뭐 서울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잡고 가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양이 얼마고 양 몇십만 원일 거 아닙니까? 양 비쌀 거 아니에요. 아, 소도 지금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죄를 지면은 무조건 동물을 하나, 짐승을 하나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고서 정갈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는데요.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짐승의 희생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지고 죄는 그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망이 누구에게 가요?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죽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예배, 제사라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소한 몇만 원에서 최대한 몇백만 원까지 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내고 오라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저도 사실 못 가요. 무슨 아니, 맨날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나님께 못 가. 근데 여러분들 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죠. 그때에 제가 이 뭐죠?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도 휘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성소를 넘어서 휘장을 걷어서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언약궤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그 다음에 언약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짐승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가 나가고 싶으면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길을 누가요? 예수님이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결국에는 짐승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결국에 여러분들 예배의 가치는 누가 죽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배를 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예배 드린다는 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다해 십자가를 죽이지 않았다면 예배 못 드려. 구약 시대는 여러분들 다 짐승 하나씩 가져와야 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치를 깨달았다. 내가 정말로 알았다. 정말로 알았다. 이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구나. 이거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 예수님의 생명.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한 영혼.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이 천하보다 천하가 무슨 우주, 그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 받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예배는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스운 거예요. 그냥 뭐 일 주일에 한 번은 당연히 가는 거고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가치라는 걸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올려놓은 강의안을 좀 보시면 제가 가치관이라고 했습니다. 가치관이 뭐예요? 내가 어떤 가치의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수많은 가치관이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번은 뭐예요? 성경 중심의 가치관. 두 번째로는 어떤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진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중심의 가치관이 뭐예요? 말씀의 중심을 두고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죠? 저도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 가운데 내가 어떤 가치관이냐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죠. 뭐 예를 하나 들면 뭐 다니엘을 한번 예로 들자면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6 장에 보시면은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어떤 모함을 해요? 30 일간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왕을 꼬셔 가지고 도장을 찍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왕의 명령은 뭐 어떻게 왕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어. 맞죠,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뭐 다른 뭐 말할 거 없어. 근데 다니엘 안에 있는 가치가 뭘까요? 다니엘은 어떤 걸 붙잡았는가? 그 왕의 어명,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세상적인 겁니다. 그죠? 나 죽는구나. 나 기도 이제 안 해야지. 근데 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뭘 붙잡은 줄 아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헌당을 할 때에 솔로몬이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해 달라는 기도를 헌당 예배 때 합니다.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의 기도,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다니엘은 그 왕의 어명 죽는 거예요. 그거도 물론 중요하죠. 왜 생명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뭐를 더 중요히 생각했어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다 절했잖아요. 이스라엘 포로 끌려 많은 총을 다 절해. 근데 그들 세 명만 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냥 지식적으로 그럼 하나님 믿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쟤네들 뭐야? 건방지게 데려왔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네 아는 사람이야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한 번 더 나팔이 불릴 때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되는 저 불덩어리에 너희 들어갈 거야.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왕이시여. 이걸 가지고는 우리는 말할 게 없습니다. 이건 말할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어떤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뭐 큰 믿음 주고 우리는 조금 믿음 주고 가지고 우리 무서워서 그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곧 우리의 가치관이 성령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과 모든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은 100% 나오니까. 예배를 선택하느냐, 맞죠, 여러분들? 예배를 아니면 세상 걸 선택하느냐, 가치관 나오잖아요.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포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저는 그래요. 이게 불신자들에게만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조건 있냐? 그거 아닙니다. 자, 먼저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가치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가치. 딱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세 종류. 첫 번째는 누구요? 불신자. 여러분, 불신자는 당연히 어떤 가치예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거. 세상 중심이에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 믿어서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를 다녀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죠. 그죠? 주님의 날이 아니라 자기 날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요. 놀고 싶으면 놀고, 그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근데 우리는 아니죠. 왜?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은 나의 육신과 나의 정욕이 아니라 그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세상 중심입니다. 죄송하지만 무조건 세상이에요. 무조건 세상.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죄송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다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도 있다고 그랬어요. 쭉정.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가 뭐예요? 알곡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근데 바람 불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곧 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물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은 자가 뭐 우르르 예수님 막 몰려다닙니다. 막. 근데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왜 믿느냐? 왜 믿느냐? 왜 따라다니느냐? 왜 우리가 교회를 가느냐? 그 중심에 무리는 자신의 육신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전혀 관심 없어. 오로지 뭐예요? 나야 나.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지? 한참 한국 교회의 문제가 기복 신앙이라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기복. 복. 무조건 복.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헌신하면 복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리에게 복 주면은 그 돈 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런 종교인들의 가치. 이 사람들도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과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무늬만 그냥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성경에 그런 말씀 많죠.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이 19절 쫙 보면 26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처음에 이제 이름이 붙였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에 많은 걸 가르쳐 주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걸 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예를 하나 들면 너희가 만약에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원어적인 성경에 보면.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자녀를 예수님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희는 나를 합당하지 않아. 날 따라올 수 없어. 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가치가 어디에 둬야 돼? 어떤 사람이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희 아버님인가? 하여튼간 장례식 있는데 제가 장례식 좀 하고 갈게요. 하니까 또 제 예수님이 뭐래요? 진짜 예수님 정말 인정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 아니 그럼 좀 보내줄 수 있잖아요. 아니 장례식 하고 알아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 너는 날 따라오라. 참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가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제자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왜 예수님 믿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우리가 왜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이 편안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저 죄인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질 죄인이에요. 근데 이런 죄인, 정말로 여러분 죄인 진짜 그죠? 감옥에 막 뭐예요? 막 나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쁜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이나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아니에요, 선인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우리가 죄인이야, 죄인. 근데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그 가치가 바울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세요. 이러한 가치, 어떤 것보다도 이 십자가가 우리는 최고의 가치가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뭐 다른 변명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항상 하나님께 물론 기도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에 물론 주님의 이 뜻을 선택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정말로 이 어떤 육신의 것이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면은 둘 중에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A는 주님이 원하시는, B는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딱 보기 이게 좋아. 이게 이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찝찝해. 이런 마음이 찝찝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려고 하면은 뭔가 내가 미래가 좀 뭔가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뭔가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근데 죽어라고 인간은 이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때에 제 간증입니다. 그때에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도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성건아, 나는 너를 위해 너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줬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요거 하나 이거 별거도 아닌 거 그거 하나 네 맘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치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해 보시면은 십자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자, 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일단 예수 그리스도 가치 이거를 정말로 깨달으면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기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예배. 그리고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가지고 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결국에는 이 예배와 기도는 예수의 뭐예요? 생명과 맞바꾼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뮤지컬, 오페라 비싼 거는 뭐 수백만 원까지도 하겠죠. 뭐 안표. 예전에 뭐 월드컵 할 때 막 안표 팔았잖아요. 몇백만 원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배와 기도 도대체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너무 공짜로 드려서 이 가치가 너무 없는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이 예배의 가치는 얼마나 되냐요. 중동 사람들, 그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으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배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는 예배와 기도의 가치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른다. 미안하지만 예배와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배와 기도의 가치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려. 그러면 아니 뭐 어떻게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면 이거 무시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예수 생명과 맞바꾼 건데 예배와 기도가.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성경에 다 올려놨어요. 마태복음 17장 50절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송소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예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게 첫 번째로 되어야 두 번째가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한 영혼의 가치를 진실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아니 천하를 주고도 너가 이 생명을 잃어버린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말씀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한 영혼.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이 8장인가? 8장? 잠시만요. 8장이니?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이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맞네요. 고린도전서 8장이네요. 사실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8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상의 재물을 먹는 게 뭐 크게 상관이 없다. 크게 나에게 믿음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먹어. 그냥 쉽게 드리면은 뭐 제가 뭐 술 한잔 하는 거 그렇다고 제가 뭐 술을 한잔 한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당장 뭐 지옥 가고 무슨 신학에 무슨 박살 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걸 먹는 그 장면을 누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사부의 형제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부의 형제 동네에서 내가 우연히 가 가지고 친구를 만나는데 호프집에서 내가 술 한잔을 하는 걸 사부의 형제가 봤어.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강 목사님 사기꾼이구만. 이건 아니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말씀 은혜가 안 되죠. 왜? 목사님의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면은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 형제를 실족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한 영혼이 만약에 나 때문에 실족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보통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른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려고 항상 신경을 써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보기. 그렇다고 막 사람들 보기에 막 내가 무슨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왜? 나의 말 한마디에 나의 행동 하나에 실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설교할 때. 참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설교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이 얘기 저 얘기가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물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그때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안 좋은 마음을 주죠. 좀 뭔가 찝찝한 마음. 그럼 또 회개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한 영혼이 실족하면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왜? 뭐 한 사람 뭐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냥 교회 나오면 되고 안 나오면 되고. 그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맞바꾼 영혼이에요? 생명과 맞바꾼 영혼이라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 1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면 한 영혼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실. 자, 그리고 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뭐 복음 증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직장도 다니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무조건 예수님들아 복음 증거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남이 있잖아요. 만남. 아니 사무엘 형제하고 학교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저는 못 만나잖아요. 맞죠? 우리 수연 자매도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 저는 못 만나요. 제가 부산까지 가서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이 예배와 기도 너무나 소중한 한 영혼의 가치를 알면 그 만남 속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강제적으로 야 전도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이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모두차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았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유명한 부부죠. 근데 그 부부는 목사님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치는
바울이 하는 모든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자신의 모든 걸 건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아니 이런 가치를 여러분들 그냥 뭐 이게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건 저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엑스설틴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여러분 보세요. 1년 후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엑스설틴이 더욱더 진짜 사람들이 더 모여서 더 많은 전도 사역을 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내 인생에 최고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엑스설틴이라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 한번 할까요? 그러면 이 가치를 깨닫고 이 가치를 아는 자의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땅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물론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정말 이걸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엑스설틴 모든 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죠? 뭐 직장에서도 혼날 수도 있고, 저도 뭐 부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혼날 때도 있어요. 혼나면은 그냥 아주, 우리 목사님 굉장히 좀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보다 연세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냥 무조건 순종이 무조건. 근데 만약에 목사님한테 혼났어.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혼나면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요. 감사의 삶이라고 하죠. 기쁨과 감사, 찬송. 제가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한 입에서 우리의 입 찬송도 나올 수도 있고 저주도 나올 수 있고. 근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 정말 우리가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어. 근데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나가 막 욕이 나가.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아니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욕이 나오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샘이 큰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몽달 샘이 있으면은 단물만 나오면 단물만 나오고 쓴물만 술만 나와도 어떻게 단물 쓴물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고 그 가치의 은혜가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나오면 그거는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기를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지 육신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자녀가 다 죽고 부인이 떠나가고 모든 데다 다 근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
여러분들이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전도하는데 막 감옥에 끌려갔어. 아니면 노숙자한테 뺨때기라도 한 대 맞았어. 기분 진짜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사람이지, 이거. 사람적으로 봤을 때. 찬송이 나와. 할렐루야, 나 뺨때기 맞았어, 오늘. 너 한 대 맞았니? 난 2대 맞았는데? 난 3대 맞았어. 할렐루야. 이게 개냐, 이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가 나를 장악하고, 예수가 나에게 충만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 나도 저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냥 적당히 살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마땅한 삶이에요. 제가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순종이에요. 순종. 이 예수님을 알면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말씀 어디 올려놨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야, 너 이제는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 얘기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지 마! 라고 협박했어요. 너가 아니면 죽어?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 직장 상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는 예전 교회에서는 거의 제가 사역했던 그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제가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해서 데려온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아예 없어. 근데 애들만 이제 좀 이제 양육하고 있던 시기에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주말마다 놀러 가는 거예요. 주말에 놀러 가. 당연히 놀러 가죠. 그러면 애들은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잘 되고 너가 장수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순종하시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물론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돼. 공부하라면 공부도 해야 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해야 되고 학교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거 예를 들어서 야 주일날에 놀러 가자 엄마 나 오늘은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진짜 그렇게 한 애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엄마가 아빠가 야 그 당시에 여러분들 10만 원을 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 아이한테. 야 나랑 같이 가면은 그 부모는 그래도 좀 신사적인 부모야 돼. 나 같았으면 막 끌고 갔을 텐데. 야 내가 10만 원 줄게 우리 같이 놀러 가자. 근데 안 가고 왔어 교회를. 내가 그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순종. 주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충성. 아니 이 예수 그리스도 가치를 발견했으면 어찌 순종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순종을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나가야지.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순종 안 해. 한 번 불순종해. 두 번 불순종.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민하게. 그래서 지금 주영이랑 지금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둘의 관계 가운데 예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남편과 아내 예민해야죠. 둔해버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사랑의 삶이라고 했죠. 사랑.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전도와 성교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올려놨는데 요한에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 버렸어요.
믿으시죠? 그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는 거죠. 야, 정말 예수님 나에게 죽었구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 오 마이 갓.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려야 되는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자, 4장 10, 요한일서 4장 11절에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정죄, 누군가에 향한 비판, 여러분 그게 있으면 안 된대요. 그건 죄예요, 죄. 미안하지만 그건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어렵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 그죠?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도에서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 제대로 세우고 한다. 저도 우리 뭐 청년부도 중고등부도 있지만 제가 요즘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최근에 안 보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제 어머니에게 이번 주일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무개가 뭐 하고 있냐고. 뭐 하고 뭐 있다고 막 하여튼 고민을 막 털어놓으세요.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솔직히 좋지 않단 말이에요. 내 말을 누가 안 들어. 아니 뭐 여기서 뭐 가장 예를 들 게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아니 사무엘 형제 말을 주의 양이 안 들으면 아니 불편하잖아요. 주의 양 말을 사무엘 안 들어. 그냥 불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역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아무개야 교회 좀 나와라. 말 들으면 너무 이뻐. 근데 말 안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도 이게 안 좋잖아요. 근데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뭐 신앙 무슨 교회 잘 나가고 교회 잘 나가고 막 다 잘했나요?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 영혼을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예수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 마땅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주님이 보실 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부의 삶이라고 있어요. 신부의 삶.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죠. 우리는 막 한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아웅바둥 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별거 아닌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주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에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네. 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하시지 않을까? 간단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신부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타락과 쾌락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게 마땅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행실과.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내 의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 내 입에서 욕이나 그런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나오는 삶,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약속하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내려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 정말로 믿으면 천국 데려간다고 약속하셨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지옥도 분명히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대요. 이 땅에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라고 해요. 이게 신부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부의 삶. 결혼 약속 딱 받아놓고 신부가 다시금 옛날 남자 찾아가서 즐기고 다시금 야 나 이제 뭐예요? 신랑이랑 결혼하면 나 이제 끝나니까 또 이 남자만은,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칭의라는 단계가 있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 우리가 의로움에서 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야.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를 의로워진 거예요. 의인이 됐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성화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바로 믿고 무슨 세상 거 즐기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사 때도 게임을 1년 동안 즐겼다고. 그러나 주님은 나를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가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나서 구원의 끝이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성화의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성화의 단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화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화가 뭐예요? 신부의 삶.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최고의 가치 발견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목사님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오늘 저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하셨느냐? 우리의 목적지와 목표가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믿음이 연약해요. 저도 무너질 수도 있고 저도 실수할 저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 가치를 정말로 발견한 자로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많은 영혼은 갈급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설팀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로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는가를 오늘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내 일주일의 삶, 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뭘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책. 그러면 책 읽는 거. 이 성경책 너무 귀한 거예요. 널렸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기도, 예배,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가치를 발견하시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아름답게 쌓아나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그 가치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생명 걸어야 예수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예수 못 믿었습니다. 중세교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1제 시대나 6.25 시대 때 정말로 생명을 걸고 예수 믿었기에
그들의 희생과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순교의 피를 붙잡고 이 바톤을 이어받아 계속적으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한 이 대한민국을 통해 전 세계 열방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만, 하나님, 이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지고 있고, 또한 너무나 희미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엑스설텐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셔서 이렇게 첫째, 둘째 주마다 서울역에 전도 나가게 하시고, 넷째 주마다 부산역에 전도 나가게 하시고, 매주마다 기도회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항상 지켜보아여 주시고, 정말로 엑스설틴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열방에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만 되게 건강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